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이제 유대인들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세력들, 그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 제자들을 이제 올무에 걸어서 함정에 빠뜨려 보려고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또 본 내용이죠.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시행하고 적용하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율법 안에 또 다른 법규와 세칙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 왔어요. 이것이 이제 2절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야, 그렇죠? 그 율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몇 가지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해석하고 주석을 달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탈무드예요. 그 전에 이제 미드라시들 막 이런 거는 그것까지 다 아실 필요 없고, 그래서 탈무드는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권짜리도 안 되는 책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네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안에 막 책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물론 그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율법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쓴 것도 있지, 그런 뭐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전통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전통.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전통이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 이제 교회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각 교회마다 이제 교회 전통이 있죠, 그렇죠? 그 교회 전통이 이제 성경적인 거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성경적이지 않은데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 건데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명분 없어요. 그건 명분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걸 다 폐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죠. 그렇게 그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장로 전통이라는 것이. 그 내용 중에는 이제 식사 전에 이제 손 씻는 이 정결법에 이제 해당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근거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휴지가 없으니까, 그 왼손은 화장실 손이고 오른손은 밥 먹는 손이잖아요. 지금 인도도 그런데 지금 옛날에 다 그랬고 고대사는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기 전에. 물론 왼손은 사용하지 않지만 어쨌든 위생상 씻는 게 좋은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목숨을 거는 거죠. 별거 아닙니다. 이거 솔직히 손 안 써도 그만이고 씻어도 그만인 건데 어차피 지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상관없죠.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목숨을 건다라는 거죠. 쓸데없는 가지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은 마가복음 7장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이하를 보면 이제 예수께서 고르반, 오늘 내용 중에 이제 그런 거 있죠. 부모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경제적으로 도와야 할 자녀의 입장, 그 의무를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이걸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죠.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에요. 지네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나중에 후대에 만들어낸 겁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재밌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헌납하기로 서약을 하면 그때부터 그는 그 사람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전통이 되게 교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바치기로 약속을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를 정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내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내 마음입니다. 근데 권리는 있어. 그거에 대한 권리는 이제 내가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 대한 경제적으로 책임을 섬기는, 부모를 경제적으로 섬겨야 하는 그 책임에서는 면제되고 사람들로부터는 칭송을 받아요. 야, 대단하다 저 사람.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어. 그러면서 칭송을 받죠. 하지만 부모는 안 모셔요. 모시고 안 모시고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모가 나이 연세가 드시면, 나이가 들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 부대 사회니까 의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의무가 있어요.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에서 또 면제되는 거죠. 이 교활한 거죠. 음유가, 이 죄악된 본성, 그걸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리 좋은 걸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해도 결국 너희가 만들어내는 건 선이 아니고 죄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계를 보세요. 지금 한 나라가 운영되는 법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법을 우리는 계속 보완해요. 왜 그런가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놔도 사람들이 이걸 악용하거든요. 우리는 그쪽으로 타고났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법을 만들어놓고 계속해서 수정하죠. 그 법을. 그렇게 안 하면 법 잘 아는 이제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땅 가지고 사기 치는 사람들 다 변호사들이에요. 법을 잘 알거든요. 사기꾼도 변호사가 되게 많습니다. 법을 잘 압니다. 그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법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 나오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는 것과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의 그 기준과 초점이 모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종교적 형태와 명분을 가지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명분 중요하죠. 종교개혁의 명분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까 물론 중요한데, 근데 그게 거기에 너무 목숨 걸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 신학은 잘 알아요. 성경은 바리새인과 똑같죠. 바리새인도 성경은 잘 알아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한때 이제 우리 개혁파가 그랬죠. 지금도 그래요. 개혁파 신학이 가장 성경적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것만 해요. 본인 그 개혁파를 따른다는 그 사람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혁파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삶은 개차반인데 신학은 맨날 자기네들이 우월하다고 하니까 바리새인과 뭐가 달라요 지금? 복음주의야 엉망진창이니까 거기를 더 거듭다 볼 필요 없고, 개혁파 한다는 사람들을 잘 보셔야 돼요. 성품을 닮은 성품도 그렇고 개혁한다는 사람들이 하나씩 다 별로 닮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항상 다른 데 가서는 큰 소리 쳐요. 자기 개혁파 지나가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개혁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이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아니다. 말씀 따라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문제죠.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할 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킨다의 의미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이 목표하는 내용과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본질을 놓치고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을 놓친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종교적 어떠한 건전한 종교적 명분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다 내 자랑이거든요.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저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까. 좀 제가 이제 처음에 신학 공부할 때 그렇게 많이 헷갈렸습니다. 저 사람은 개혁한다는 사람이 왜 저러지? 이해가 안 갔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문제는 이것이고, 유대인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문제는 이것이고, 오늘날 신학시대를 교회시대, 기독교 시대, 오늘날 교회 기독교 신자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도 동일하게 이 문제예요.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할 때 물어봐야 하는 것은 네가 기도를 얼마나 하냐? 네가 전도를 얼마나 하나?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냐? 교회 봉사를 얼마나 하냐? 이런 종교적인 형태나 일로서의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정말 네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냐? 라고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척도예요. 예레미야 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앙 없음을 어떻게 꾸중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거 지금 한국 교회가 다 하고 있는 짓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죠. 소외된 자들 우리 압제하고 있잖아요. 관심도 없어요. 한국 교회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있죠.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카톡으로 막 뿌리고 하잖아요. 기독교에서. 다른 신들 따르죠. 내가 우상이죠. 정보로 다녀요. 정보로 다니는 걸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신자들이. 큰일 난 짓입니다. 큰일 난 짓. 재미로 귀신 섬기나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진짜. 심각성을 몰라요. 그런 걸 또 방송에 나와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지 뻔히 아는데 방송 나와가지고 연예인들 정보 초대하면 다 그러죠. 다 역설이도 불러가지고 방송에서 뭐예요? 연예인들 한참 막 정보잖아요. 당신은 땅 섬기는 거죠. 정치인자는 옛날 구약 시대에 돌로 쳐 죽였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꾸중하시는 내용이 분명하죠. 내용은 분명해요. 성전을 얼마나 많은 돈과 공과 정성을 들여 지었느냐. 너희들의 신앙, 그것으로 너희들의 신앙을 확인시킨 것이 아니고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느냐가 너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고 그 없는 가운데 물질들을 모아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들이 헌신했나? 그리고 그 성전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성전으로 자신들의 신앙이
입증된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그것은 너희 신앙의 핵심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며 점검하는 기준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준이 뭐예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나를 섬겨라, 내 말에 순종해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거죠. 오히려 성전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지었으면 그 정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반응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 반응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하냐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 쫓아 경배하지 말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너희가 그 어떤 종교적 형태나 명분을 앞세운다 해도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예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죠. 너희는 도대체 율법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왜 그 율법을 사람 잡는 데 사용하고 있느냐?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과연 너희에게 그 율법을 논할 자격이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에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와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안 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 제도를 명하셨어요.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거죠. 예수 앞으로 너 이런 메시아가 올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예표고, 그것이 신앙의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지, 그게 너희가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제사 제도를 잘 지키는 것이 너희 신앙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너희 앞으로 이런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제도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지만 이게 핵심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핵심은 언제나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과 항복의 한 의식으로 제사라는 제도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제도가 들어온 거라고요.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아니고, 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해가 가시죠? 순종과 항복의 한 의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들은 다 놓쳐요. 다 놓쳤어요. 다 놓치고 격가지 몇 개만 가지고 거예요. 자신들이 해놓고 자신들은 구원 얻었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상관이 있죠. 똑같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때 이스라엘과 똑같으니까. 구약의 이스라엘과 똑같고, 예수님 당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도 똑같으니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인간은 오래전에 태어났든 지금 현 시대에 태어났든 상관없이 인간이 가진 죄의 본질과 뿌리는 같기 때문에 똑같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인류가 진화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인류 역사가 발전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술은 발전했죠. 기술의 발전으로, 과학의 발전으로 삶이 풍요로워진 건 맞아요. 그런데 인류가 진화한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변하진 않아요. 사람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고대 사회 때 가졌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또 그 문제를 똑같이 고민하거든요. 왜 그런가? 보세요. 자, 모든 종교를 다 초월해서 만약에 인간이 진화를 했다고 하면 정신적으로 발전했다고 한다면 진화라는 단어가 불편하시면 이제 정신적으로 발전했다고 한다면 그 옛날 석가 부처의 말을 왜 오늘날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따르려고 할까요? 그 옛날 공자, 노자, 맹자 그 사람들의 말을 왜 우리가 지금도 따르려고 할까요? 인간이 정신적으로 발전했다면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됐어야 하니까. 하나도 안 변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중요한다니까요. 안 변해요. 사람은 이건 기독교를 떠나가지고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죄악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또 뭐냐면 인류 역사는 앞으로도 발전이 없을 거다. 발전 없어요. 그냥 이 상태 받아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정말 맞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유토피아 존재하지 않는다. 어차피 예수님이 뭐 천년 뒤에도 안 오신다 한다면 천년 뒤에도 유토피아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 상태 그대로 갈 거예요. 세상이 또 과학이 더 발전해서 그런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고민하던 문제 가지고 고민할 거예요. 해답이 없어요. 못 찾아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면 해답이 없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죠. 자존심 때문에. 신앙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명분은 신앙이라는 이름을 분명히 종교적인 명분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증명을 위해서 이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류 역사의 발전은 없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의 신앙 기준과 자랑은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랑이고 은혜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기독교 십자가를 기독교라는 이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들어서 무엇을 했냐면 차별을 했어요. 이건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엄청난 차별을 하고 있죠. 중세시대는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힘 가지고 차별을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 힘으로 차별을 하려고 하죠. 나는 예수를 믿었고 너는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구원의 통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차원에서의 구별된 차별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우월적인 어떤 차별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죄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그 우월적 차별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니죠. 진정한 신앙인은 십자가를 내세울 때마다 그 은혜를 입었고 감사할 뿐이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하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의 약점은 나는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랑이 있다. 이 자랑이 십자가와 혼합이 되면 신앙은 언제나 이웃을 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들고 이웃을 해쳐요. 사람을 잡아요. 옛날에 중세 지나고 이제 근대로 넘어갈 때 이제 마녀사냥했죠. 마녀사냥. 교회가 십자가 들고 사람을 죽였어요. 화형을 했죠. 아무지 없는 사람 그냥 이쁘장하게 생겼다고 마녀라고 몰아가지고 죽였어요. 그것도 뭐 개신교고 천주교고 다 했죠. 그 짓을. 이렇게 된다고. 집회한다고 저기 기독교 이름을 걸고 십자가 걸고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나가가지고 길거리 오줌 싼다고. 지나가는 사람 행패해버리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아닐 것 같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사람 잡기에만 바빠요. 뭐 하나 안다 이거죠.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건데 이걸 나는 믿고 있으니까 뭐 하나 안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 잡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웃 사람도 아니다. 그건 결국 너희가 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고 구원의 조건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야 하느냐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거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얻은 자와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자를 구별할 때 마치 나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한 건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저들은 아직 아니라는 우월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여기에서 우리의 자랑이 나옵니다. 자기는 잘났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난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고 저들은 아직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 무시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십자가를 성경에 쓰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니고.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18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을 하랍니다. 생각.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흰죽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이방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이게 우리에서요. 이제는 전에 멀리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것과 선민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십자가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은혜의 선포가 있고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도 이방인들보다 나은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 선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너네가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방인에게도 너희가 이제는 구원의 대상이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은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그 이유는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들은 이방인들과 자신들이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이런 차원에서 왜 근데 그 집회를 하는데 유대인 이스라엘 국기는 도대체 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유대 국가인데 우리랑 상관없거든요. 근데 왜 도대체 미국 국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미국은 우리 동맹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국기는 도대체 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랑 기독교와 아무 상관없어요. 성지? 기독교에는 성지라는 게 없어요. 그건 이제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거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지가 없어요. 성지순례 이런 말도 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지라는 게 없어요. 그냥 역사 탐방이에요. 역사를 보러 가는 건 교육하러 배우러 가는 건 되는데, 성지순례, 성지라는 게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그걸 성지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얼토당토 않은 소리입니다. 어쨌든 그 왜 들고 나오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지금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죠? 이게 유대교예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어떤 종교도 우리랑 상관없어요. 차라리 제일 가까운 게 가톨릭이에요. 우리가 욕 제일 많이 해요. 이단들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가톨릭은 삼위일체 하나님 믿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더해짐이 많아서 그런 거지. 그게 문제인 거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동일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하죠. 예수를 신으로 안 생각하니까. 지가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교랑 우리가 동일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큰 집 그따구 소리 하면 안 돼요. 가톨릭도 우리의 큰 집 아니에요. 가톨릭은 집 나간 새끼고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어요. 이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은혜로 자리 잡지 못하고 내가 남달라서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이 신앙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신자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고. 자신은 그런지도 몰라요. 진단이 안 돼요, 스스로.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면 난 아닌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내가 볼 때 다 똑같은데 몰라요. 스스로를 몰라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 내놓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 그런 못난 모습들이 나타나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떳떳하게 때를 쓸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내 부모시니까 내가 자녀로 된 입장에서 때를 좀 써보자. 이런 거면 괜찮습니다. 내 아버지니까. 자식으로서 이 정도 때는 쓸 수 있겠지.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고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줬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주셔야지. 이렇게 쇼업으로 보려고 하는 거면 이거는 문제예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좀 봐주세요. 이런 거면 괜찮습니다. 아버지시. 근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저 교회 한 번 이만큼 냈잖아요. 나 10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것도 안 들어주세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몰라요.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우리 다른 종교 사람들 보면 우리 막 저런 걸 왜 믿을까?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합니다. 근데 미안한데 이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기독교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 모른다고 전체를 다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얘기하는 인간론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거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이 인간에게 어리석음이죠.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신자들은. 비판할 게 아니고 비난할 것만 아니고 어차피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나중에 돌아올 건데 그 사람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간에 그 사람이 그렇게 다른 어떤 헛된 것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참 안 됐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기독교의 인간론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쌓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그래서 하셔야 돼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건가?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목사들이 특히 이런 이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들한테 왜 그렇게 사는데? 이런 말만 한다고요. 기껏 상담하러 가. 내가 그걸 몰라서 상담하는 게 아니잖아.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니까 가서 얘기하는 거야. 목사들하고 상담을 안 하는 거예요. 답을 몰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신자들. 그리고 목사가 그렇게 자신도 그렇게 잘 못하면서 뭘 심판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우월감만 있으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은 충만한 정도 아니에요. 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같은 인간으로서 이해해 주려고 해야 돼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해해 주려고 하세요. 정죄만 하지 말고. 왜 안 될까요?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하세요. 그 죄를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지 말고. 그 종교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 종교를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이해해 주라고. 그 사람을. 저럴 수밖에 없는 그 존재, 그 처지, 저의 그 상황, 그걸 이해를 해주라고.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지금 고정하시는 것이 율법이 너희에게 무엇이냐? 너희 속에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너희는 눈만 뜨면 사람만 만나고 눈만 뜨면 사람만 만나면 어떻게?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뭘 하나 붙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이 말씀이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보세요. 그 옛날 만들어진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이것도 못 지키잖아요. 인간은 발전하지 않았다니까.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이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기고만장하죠. 요즘은 좀 안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하도 기독교가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오히려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얘기 안 하죠. 물어보지 않는 이상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도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자꾸 목사님도 얘기해서 죄송한데 목사님들 중에 보면 노예 같은 데 가면 재밌어요. 뭐라고 하죠? 무흠주의. 범죄가 어떻게 하죠? 경건주의는 아닌데. 하여튼 엄숙주의가 맞겠어요. 엄숙주의를 따지시는 분들 그렇게 씁니다. 자신은 절대 안 본 것처럼 얘기해요. 그거 보시면 제일 답답해요. 뒤에서 앉아가지고 젊은 목사가 한마디 해주시고 본인도 똑같은 죄인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아요. 그냥 제가 얘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상한 엄숙주의에 빠져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왜 자기는 당연히 구원을 어떤 보상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목에 힘을 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자녀다운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실력이 없어서 가고 있는데 실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건 괜찮아요. 그걸 100번 해도 괜찮아요. 아예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면 율법을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성전 지었다고 다가 아니고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언제 들었냐? 그래놓고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누가 너희 보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예레미야 7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고 신자된 내용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논할 때마다 내가 은혜를 입은 것과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어디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생활에만 익숙하고 신앙의 내용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20년, 30년, 40년을 교회 다녀도 연습을 하지 않아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지를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입신자죠. 입신자. 입만 살아요. 그리고 뒤에 앉아가지고 저건 아닌데. 말만 하고 연습은 아니에요. 저건 아닌 건 나도 알아요. 다 알아요. 이건 신앙과 상관없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죠? 나이만 먹어도 그 사람의 성품은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 경지를 넘어요. 하물며 몇십 년을 신자로 사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고. 교회에 다닌 지는 오래되었는데 하나님 사는 이웃 사랑을 연습하지 않아요. 신앙의 연습을 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성장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질투만 하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성품이나 인격이 우리보다 높았을 때, 훌륭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반성하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해요. 그 사람에게 창피를 줘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죠. 우리 정치도 똑같아요. 지금 한국 정치도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전받아가지고 내가 더 나아지려고 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깎아내려가지고 상대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이러면은 그냥 늘 제자리예요. 그렇잖아요. 발전을 해야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근데 사람의 본성이 왜 그럽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편하거든요. 쉽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나아 보이는 종교라고 보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도 상대 종교를 깎아내리려고 하죠. 그렇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무식해지는 겁니다. 무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냅두면 돼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 우리랑 상관없지 않고 왜 신경을 씁니까? 그들은 그대로 가라 그러세요. 연습을 안 해요. 성장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의 연습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죠.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연습이라는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주님 믿습니다. 이게 단주라니까. 그것만 열심히 하고. 그게 오늘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 신자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도 당연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이 합리화되느냐? 그러면 아니 하나님 내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가르쳐 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합니다. 그럼 너는 뭐 했는데? 무슨 노력을 했는데? 알려고 어떻게 했는데? 너 그냥 가만히 교회만 왔다 갔다 했잖아. 그 틀린 말 알면서도 그 뻔히 그거 듣고 있었지 않았냐?
알려고 노력한 적 있냐? 책이라도 한 권 사봤어? 알려고 뭐 다른 사람, 어떤 다른 목사님의 어떤 그 가르침이라도 이렇게 들어보려고 했어?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안 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교회 먹고 일만 하죠. 죽어라 하고 일만 하지 말라도 그렇게 해요. 요즘은 또 그것도 안 하시는 문제죠. 참다운 신앙은 우리를 일자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부릅니다. 하나님만 뵙게 해요. 인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렬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면이나 자비가 있는 즉 너희가 신자로서 어떤 신령한 일과 종교적인 명분과 형태를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앞에 예레미야 7장에서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너희가 믿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종교적인 명분을 행한다고 해서 너희가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럼 신자가 이런 일을 행할 때 어떤 내용과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하면 바울이 얘기하죠. 다툼이나 허영을 가지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증명을 위하여 종교적 행위나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이 마음을 품고 해라. 어떤 마음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라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거예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죄라는 걸 왜 몰라요? 알면서 하는 건 더 심각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또 넘어가지 좀 마세요. 그런 거 보내는 사람들 다 차단하세요. 뭐 저라고 그런 거 안 하겠습니까? 엄청 옵니다. 다 차단하세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도 마세요. 누가 어떻다더라 저떻다더라 믿지 마세요. 지금 정치인들의 이미지는 정치인들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거니까. 제일 쉬운 일이니까. 정치인들의 이미지는 언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본심은 아무도 몰라요. 좋은 이미지를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진짜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왜 그런 세상이 돌아가는 그 원리를 자꾸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지성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진짜 그런가? 저 목사님 말이 맞나? 확인을 하세요. 제가 말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찾아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되고 다른 걸 찾아서도 들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걸 전제가 뭐냐면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본인에게. 없고 무단대로 아무 데나 들으면 이단으로 또 이단으로 빠져요. 편할 수가 없습니다. 편한 삶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돈이 많다고 편하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우리의 삶은 편하지 않아요. 편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신자는 그래서 도망갈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어요.
신자인 우리는 세상에서 썩은 미랄이 되어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신자의 존재에 편안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전통에 얽매인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세상에서 신자라 불리는 존재가 되어 바른 신앙과 넉넉한 신앙을 원 없이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이름과 신분과 운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앞에 우리의 존재가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